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3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을 확실하게 알지라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뜯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총량하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가신 지만도 벌써 2000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가 성경 역사로 보면 6000년이라고 보고, 자연과학자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자연과학자들은 또 사람을 우리가 가장 잘 알게 된 그 다윈의 그 진화론에 의존해서 사람이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자연과학이 진화에 의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과학자들이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 뭐냐면 중간 그 형태,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사람이 되기까지 진화된 그 중간에 있었던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화석 종류들이죠. 근데 옛날에 있던 과학자들이 탄소 동화작용법으로 해서 옛날에 있던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공룡이라든가 이런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남해안 지방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짐승들은 그 어떤 화석도 발견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지만 사람은 그 중간기에 관한 어떤 것도 지금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의지하지만 지금 진화론이 지금 쏙 들어간 그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의 남자와 여자와 창세기 2장 23절에 증거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오늘 살펴보는데, 오늘 이러한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의 성을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얘기하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전체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말하면 뭐예요? 수컷과 암컷이죠.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말한다면.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암컷과 수컷을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냥 남자와 여자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냥 통틀어서 그 생물학적으로 그냥 다 말한다면 암컷과 수컷이죠. 그 한문 유행이면 좌웅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 기본은 뭐냐면 둘이 합해져야만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이에요. 그래서 번식을 두고 이 두 그 성별이 그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물에서만 동물에서만 이 그 암컷과 수컷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느냐면 사실 식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에 있어서도. 그래서 특히 그 나무에서도 뭐 은행이라든가 우리 그 뭐라 그래 키위 키위도 그 암컷과 수컷이 있다고 그래요. 암나무와 순나무가. 은행나무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선. 원래 키위는 우리나라 작물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이 키워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그 다래라고 그래. 다래과에 속하는 명이에요. 다래과가 맞는지 식물 도감에 그 다래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키위를 양다래, 우리 국내에서 열리는 열매를 그냥 다래라고 얘기하죠. 근데 양다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원명이 아마 키위인지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키위라고 부르죠. 우리가 양다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지요. 이렇게 모든 세상의 그 종은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동식물이 모든 것은 뭐냐면 암컷과 수컷 그 좌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좌웅의 역할에 의해서 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좌웅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뭐예요?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도 오늘 말씀에 본 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있고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자카르라고 부르고 여자를 리케바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남자, 여자가 나왔는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또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를 이시라고 하고 여기는 이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의 남자와 여자와 창세기 2장에서의 남자와 여자가 뭐가 같고 다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없으면 창세기 4장 이후에 기록이 되는 남자, 여자에 대한 그 언급을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창세기 공부할 때, 몇 년 됐죠? 처음에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한, 그 설명을 보면, 뭐, 본분이 있으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뭐냐면 성의 구별이에요. 성의 구별에서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말씀의 구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성의 구별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말씀의 구별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의 사람을 만들어가거든요. 창세기 2장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기록의 모두가 다 성경이에요. 통틀어서 그 성경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뭐가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게 첫날부터 해가지고 6날까지 과정에서 6째 날에 남자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뭐냐면 바울이 그 그릇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나요? 로마서도 나오고 다른 말씀도 나오는데 그릇이 나와요.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이슈와 이슈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이슈와 이시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슈와 이시를 둘을 합하면 뭐냐면 이게 에노시예요. 에노시. 그래서 에노시를 남성명사, 여성명사로 남자와 여자로 나눠보면 이슈와 이시예요. 이슈와 이시예요. 에노시를 남성형, 여성형으로 하면 바로 이시. 에노시의 남성형이 이시, 그 다음에 에노시의 여성형이 이시야.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카르, 네케바, 이시야는 어느 언어예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현재 히브리어는 쓰이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1장의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다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1장에서 그 증거하는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바로 뭐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흙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흙이 바로 그릇인 자카르와 네케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죠. 그 결과물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넣을 수 있는 그 근본 그릇이 바로 뭐다? 자칼과 네케바다.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를 하나로 말하면 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 흙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흙이라고 했어요. 아파르민 아담. 아파르가 먼지라는 얘기거든요. 티끌, 먼지, 티끌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민, 아다마, 흑인 아다마의 티끌 이러면 아다마의 티끌.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티끌 오브 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의 티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와 네케바가 뭐냐면 흙이에요. 이 흙 중에서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 안에 이시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생기 자체가 뭐냐? 남자예요. 생기 자체가 남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 생기가 그 생기의 자체가 남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럼 생기를 남자라고 하느냐? 이 생기가 바로 뭐냐면 씨가 되기 때문에, 씨이기 때문에 남자예요. 씨이기 때문에 남자예요. 자, 여러분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왜 남자냐면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예요. 여자는 그럼 왜 여자예요? 씨를 받아서 씨를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가진 자체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인 남자와 그 씨를 받아서 키울 수 있는, 양육시킬 수 있는 소양을 가진 그 상대를 뭐라고 한다? 여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옳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응? 그래서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주어야만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죠.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잖아요. 자, 그래서 원 바탕인 그릇에 그릇이 있어야죠. 그러면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면 남자도 그릇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남자도 그릇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라는 것이 그 외형을 봐서, 여자라는 것도 외형을 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무엇을 놓고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해요? 실상에 가면은 성기를 놓고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외형을 놓고 남자다 여자다라고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심볼 있죠. 심볼. 남자와 여자를 설명하는 저 심볼이 있는데, 그 심볼을 보면 여자는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렇게 돼 있던가?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나?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무식해서. 이렇게 돼 있는 메인데 이건 여자, 이게 남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네케바 의미거든요. 이거는. 여자는 수컷은 암컷은 다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표시했고, 남자는 뚫고 들어가잖아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살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 성을 구분하는 심볼로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체는 바로 뭐냐면 성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외형적인 육안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람의 육안으로 식보를 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예요. 이것이 틀려요. 그러면 모두에 내가 얘기하기를 성경은
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여기 지워졌는데, 이 생기로 인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 예수까지 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 예수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에 표현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슈야는 사람의 성별을 전혀 구분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예수로 지어진 자기 자신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것이 남자고 여자인지 이슈이고 이슈인지 몰라요. 이게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남자와 여자를 누가 어디에 가장 잘 기록해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특히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하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풀어놓았어요. 자, 이와 같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 이슈에이션은 어디에 오너라고 하세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신약에 이르러서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70인역으로 기록된 것을 무엇으로 기록했냐면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70인역에서.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를 병기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70인역이에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 번역해 기록해 놓은 성경을 70인역 이렇게 얘기해요. 그 70인역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네케바라고 기록한 여자나 창세기 2장에서 여자라고 기록한 이시야를 구분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똑같은 한 단어의 그냥 여자예요. 우리나라 언어로만 봐도 남자와 여자가 겉의 남자와 여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와 그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죠. 그냥 남자와 여자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는 내가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몰라서 전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중학교만 나오더라도 중학교의 영어를 다 의무적으로 다 배우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도 배우지만 내가 다닐 시절은 내가 성장과정에서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에서 전혀 영어를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영어를 접한단 말이에요. 그 영어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단어가 구분은 돼 있지만 man and woman으로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만 그것이 외형적인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와 영적으로 말하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다닐 때 기술을 이수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좀 배우게 됐는데 그 일본어에도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부르는 남자와 여자 이것을 구분하는 언어가 오독과 온나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생물학적인 언어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표현하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없어요.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히브리어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겉사람의 남자와 여자와 속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들어와서만 봐도 헬라어도 이것이 그냥 없어요. 여자를 보면 그냥 이 여자도 그냥 귀인이고 여기도 그냥 귀인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표현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다른 언어에서 이거를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하는 곳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지금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은 겉사람의 남자와 여자,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속사람의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못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속을 들어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속을 들어가 봤다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하는 것이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 지극히 어린 아이라도 언어만 할 줄 알면 남자와 여자와 구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구분하고 오빠와 형과 누나를 구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남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매우 힘들다.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갔는지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얻었는데 가인,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창세기 4장에 일컬어지는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1장 겉사람에 속하는 가인과 아벨일까요? 아니면 창세기 2장의 이슈와 이사의 결과물인 가인과 아벨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답을 냅시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생물학적인 아들 가인과 아벨일까요? 영적인 가인과 아벨일까요? 영적인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겉사람의 가인과 아벨로 보는 것과 속사람의 가인과 아벨로 보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을 세상으로 아느냐, 사람의 예대로 아느냐, 하나님의 예대로 아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진일보하면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느냐, 하늘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조금 더 말하면 멸망이냐 생명이냐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로 보면 세상의 가인과 아벨로서 생각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뭐가 돼요? 살인이 돼요. 아,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교훈이 됐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에 의존해서 목회를 하는 교회마다 남자와 여자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지고 짜여진 세상의 교훈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서로 사랑하라가 창세기 1장의 27절에 인간으로 본 자카르와 네케바의 관계로 보는 자카르와 네케바의 사랑, 또는 자카르와 자카르, 네케바의 사랑, 그 성을 구별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사랑, 이 정도로 설명뿐이 안 되죠. 근데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생으로 가는 그 결과물이 사랑이잖아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이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랑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창세기 1장의 자카르와 네케바를 놓고 보면 인간적인 사랑, 간단히 얘기하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의 남녀를 놓고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 국한해서 본다면 아무리 자카르와 네케바가 마음이 참 통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둘이 결혼했으면 결혼해서 죽는 그날까지 너무 사랑해가지고 물고 빨고만 하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더러는 싸우기도 하고 더러는 틀어지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많아지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싸우고 다투고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트러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엔 전혀 트러블이 없어요. 트러블이 있다면 뭐가 트러블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트러블만 있어요. 창세기 2장의 남녀의 사랑은 그 자체의 사랑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겉사람과의 이견이 있지 속사람과의 이견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지금 여자가 어떻게 지어졌다는 설명이 없죠. 창세기 1장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지어졌다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지어졌다는 설명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온 게 여자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게 여자예요. 그러면 자, 창세기 1장에 남자가 나왔죠. 자카르 남자 나왔죠. 그럼 지금 말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하는 그 남자는 뭘 말할까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에게서 처였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그게 바로 이시야죠. 그럼 여기에서 말한 아담이 말한 남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예요. 왜 하나님이 남자냐? 왜 하나님이 남자냐? 왜 하나님이 남자냐면 생기를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줬잖아요. 그럼 이씨와 이씨가 어디서 나왔어요? 생기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럼 그 생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말한 남자는 곧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내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짝을 증거하는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성경에 씨라는 말씀이 있는데 씨가 뭐예요? 누가 보면 8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불어넣었다는 그 씨를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쭉 나오죠. 그 씨를 누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인자의 뿌리는 말씀이 곧 씨라는 거예요. 그 씨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사람에게. 자카르일지 네케바일지 몰라요. 자카르와 네케바가 합해져서 아담하니까. 흙에 속한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칼과 네케바는 흙에 속한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흙에 속한 자들. 흙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래에서 지음을 받았다지 실제 흙으로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 아담하다 에레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아담 에레츠가 다 땅이라는 말이에요. 통틀어서 말하면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이라는 게 자연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자연 우주 세계의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설명을 할 때 세상에 빛이 왔으니 빛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세상과 어둠이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고. 왜 수면에 운행했어요? 흙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설명에서 이미 사람은 다 땅이다, 어둠이다, 흑암이다, 혼돈이다, 공허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잖아요. 왜? 하나님 신이 밖에 있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흙 밖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곰곰 뜯고 또 씹고 씹어서 이것을 완전히 소화를 시켜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다 풀려요. 근데 이와 같이 풀이하면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느냐? 알레고리로 푼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이 꼭 물고 늘어져요. 그건 알레고리적 설명이다. 그럼 성경이 알레고리로 안 돼 있나요?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알레고리거든요, 사실은. 비유와 상징. 어떤 그 물질의 그 형상과 그 모양의 그 자연 이치를 비유로 해서 어떤 실상을 말하는 그런 대화 표현하는 법이 바로 알레고리예요. 그럼 성경에 알레고리 아닌 게 어딨냐고요. 자, 알레고리라는 것이 이와 같이 참 황당한 말을
낳게 돼요. 결과를 낳게 돼요. 지금 그 기존 신학계에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또 있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에서 이 알레고리 기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비유와 상징을 많이 풀어놓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된 것을 우리가 풀어만 진다면 성경 사실 다 풀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성경을 보면 주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석 중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로 치는 주석이 뭐냐면 칼뱅의 주석이에요. 근데 그 주석이 그 주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그 출판사에서 펴낸 주석도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주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 주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은. 옛날에는 주석이 하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석이 많거든요, 출판사에 따라서. 그러면 주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그 배우는 그 교과서로 말하면 전과 지도하고 똑같아요. 전과 사전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에도 그 전과 지도라는 게 있었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에도 국민학교에도 전과 지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그 과외 선생님을 두거나 그럴 시대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자랐던 시골에서는 더욱더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네들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이 99%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저 배움은 한문을 배운 사람들이 그때는 다 행사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했어요. 시골에서는. 도시에서는 그래도 외국에서 유학도 다니고 일제처에서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하다못해 더하기 빼기를 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전과 지도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과 지도가 불과 몇백 원뿐이 않는 시절이었는데도 그거 하나 사기가 참 힘들었어요. 전에는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1학기, 2학기 따로 나눠져 있는지 통합 1년 과정에 통합되어 있는지 그거조차도 지금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그런 그 취약 아동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가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1학기, 2학기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교과 과정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많이 길어지지만 본론으로 가면 그래서 지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미리 공부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전과 사전이었어요. 전과 지도였어요. 이 전과 지도를 성경으로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주석과 같은 건데 그 전과 지도가 출판사는 다르지만 전과 지도의 답은 다 똑같았어요. 설명 과정은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정답으로 가는 것은 다 똑같아요. 정답은. 그런데 주석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답이 틀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서는. 그럼 무엇이 정답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주석이 이렇게 서로 논과 논이 서로 다르냐, 해석이 다르냐?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주석이 정확하고 진짜 주석 중에 주석이라고 했던 칼뱅도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못했다고 그러네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못했대요. 너무 난해해서. 왜 그럼 요한계시록이 난해할까요?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난해해요.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네, 뭐 3분의 1이 뭐 불타고 뭐 어쩌고 뭐 4분의 1이 이렇게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응? 아,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별이 저기고 뭐 뱀이 뭐 강물을 토해서 뭐 여자를 삼키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알려고 너무 심한, 이건 무화도 아니고 이건 전설도 아니고 뭐 이거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성경을 그 속으로 들어가 보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만 놓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의 후예들은 없어도 칼뱅 후예들은 엄청 많아요. 칼뱅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응? 하나님과 예수 후예들은 없어도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후예, 예수의 후예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보는 그들은 칼뱅의 후예예요. 루터의 후예고 웨슬레의 후예고 지금까지 알아본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를 이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성경이 풀린다? 이건 넌센스죠. 남자와 여자가 틀리다는 것은 결론으로 가면 뭐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틀리다 그래요. 아들이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 1서에 가면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나오죠. 그 아들이 틀린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아들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신앙을 했다면 교회 다니면 어떤 시든지 다 씨가 잉태해서 열매를 낳아요. 그 열매가 아들이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들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열매 있어요. 그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열매 없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심은 게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나와요. 로마서 2장에 나온다고 해요. 자기 마음이 율법이 돼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로마서 2장.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 이 그릇에 세상을 살면서 자기 속마음에 속사람에 자기 나름대로의 씨를 뿌리는 그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셨죠. 그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주셨잖아요. 이 채소와 이 씨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셨는데 먹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입으로 들어서 뒤로 배설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는 뭐가 됩니까? 만나가 돼요. 근데 만나가 되는데 만나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땅에서 나는 만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만나라고 그랬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땅의 만나, 여기서는 하늘의 만나.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그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교회가 지금 내가 말하는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모임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당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회당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모임의 장소. 거기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창세기 1장의 그 관점에서 들을 거냐, 창세기 2장의 관점에서 들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이 틀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복을 말할지라도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추구할 것이고, 창세기 2장의 이 속 사람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편 133편에 기록된 하나님이 명하신 영생의 복을 추구할 거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땅으로 갈 자예요. 창세기 2장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로 갈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파르에게 있는 거예요. 아파르에게 있다고요. 응? 아파르 안에, 자, 이샤가 어디 있냐면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아파르잖아요. 이게 아담이 아파르잖아요. 이 아파르에게 생기를 줬는데 이 생기를 분해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됐다 이 뜻이에요. 아담이 곧 아파르잖아요. 아담이 곧 아파르인데 그 아파르 속에, 아담 속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기 안에 이샤가 있다. 그럼 이샤가 결국 뭐예요?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를 뜯어보니까 이렇게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샤는 뭐라고 하세요? 이샤가 뭐예요? 이샤는 뭐고? 자, 이거는 그냥 쉬운 얘기로 남자고, 이거는 여자인데, 이 생기를 뜯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본문, 로고스, 요거는 뜻, 그래서 레마, 이렇게 설명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과 뜻이 합해서 뭐가 나와요? 아들, 열매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샤가 어디 들어있냐면 아파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나눠지는, 그럼 이걸 이렇게 이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누구냐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파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담 안에, 즉 아파르 안에 생기가 있는데 생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 시작하는 창세기 2장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곱째 날의 전반부가 지금 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요 얘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이 시간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곰곰 다시 곱씹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엄청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경적인 영적인 말씀이 굉장히 여름이란다, 봄에 비가 온 후에 죽순이 막 쭉 올라오잖아요. 그와 같이 자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후죽순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가 온 후에 죽순 이제 그런 뜻이겠죠. 이와 같이 지금 이 한 말씀만 제대로 내가 꿰서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이 많이 열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성경이 66권이지만 이 성경을 열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면 창세를 깨달으면 성경을 다 깨달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시간도 이제 1시간 더 할 건데 다음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에서 말하는 이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뜯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아직까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풀어줘서 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구분되고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역사되고 나에 나서는 어떻게 역사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바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최선도 좀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불과 한 50여 분 정도 됐을까? 지금 시간이 그렇댔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신앙을 내가 지켜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창세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중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 이 말씀을 꼭 참고해서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길 바라는데 한마디 더 거들어서 말씀한다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갈라디아 4장에 이 여자를 이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약이다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이샤가 합해서 언약인데 이샤가 없으면 언약의 말씀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면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셨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디 오늘 이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